여러분 혹시 뭐 영화 좀 보셨습니까? 영화 보면은 좀 그런 영화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하도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런 류의 영화가 덜어 있어요. 나를 대신 잡아가고 그녀를 낳아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류의 뭔가 좀 느낌 아시죠? 뭔지. 예,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영화는 영화일 뿐 뭐 하지 말자? 오해하지 말자. 그 상황 돼보세요. 내 생명을 담보로 누군가를 구한다는 거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사실 영화 같은 이야기인 것이죠. 나의 자유를 포기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누군가를 자유를 얻게 하고 내가 자유가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그런데 누군가의 자유를 위해서 누군가를 풀어내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포로된 이야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독립운동가들. 서울시 안에서 사대문, 특히 사대문 안에서 이분의 땅을 밟지 않으면 갈 수 있는 땅이 없다 할 정도로 땅 부자였던 당시 조선 말기에 가장 큰 부자 집안이었던 우당 이회영 선생 가문은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육형제가 의기투합해서 가산을 다 팔고 만주로 가서 거기서 신흥무관학교를 세웠죠. 거기서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나왔죠. 편하게 부자로 살 수 있었지만 조선의 자유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덕분에 영광을 받았냐? 아니죠. 어떤 이는 얼어 죽고 어떤 이는 굶어 죽고 어떤 이는 행방불명되고 어떤 이는 고문당하다 죽고 살아남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 후손들도 비참한 삶을 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조선의 자유를 위해 자기의 자유를 포기한 그 삶을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어리석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한반도는 분단국가죠.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이름 없이 활동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중국, 러시아, 또 스탄 국가들, 또 몽골 등등에서 탈북민 구출 활동을 벌이고 있어요. 동남아에도 있고요. 여러분이 신혼여행, 여행으로도 많이 가는 저 태국의 북부, 중북부 도시들에도 여러분 거기에 있습니다. 라오스에도 있고. 여러분 공식적으로 알려진 6명의 선교사가 지금 북한에 억류되어 있어요. 뭐 하다가? 탈북민 구출하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모 선교사님이 구출활동 벌이다가 잡혀서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 가족들은 무사히 돌아왔지만 알고 보니 이분이 CCC 간사 출신이신데 지금 거기에 갇혀 계세요. 그 구명운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통일소망선교회라고 탈북민 구출 양육하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지금 6년째 이사로 섬기고 있고 내부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북민 구출 현장을 가끔씩 가요. 실제로 거기서 돕는 일들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 그 사무총장을 하고 계신 목사님 중국에서 감옥에 2년 반을 살다 나오셨어요. 근데 그분 말인즉슨 자기가 갔을 때는 그래도 우리 선교회가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구명운동하고 사식도 보내어주고 그렇게 해서 힘을 내고 있는데 거기서 만난 한국 사람이 있었어요. 사업가였는데 자기가 사업해서 그 돈으로 몰래 탈북민들을 구출하는 일을 했던 겁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 수많은 탈북민들이 중국으로 나왔을 때 그들을 구출하는 일을 많은 이름 없이 빚 없이 섬긴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두 자릿수 때 탈북민을 탈출시키다 보니까 이게 중형이 되어가지고요. 이제는 뭐 거의 머리가 희끗해서 나와야 되는 그런 형량을 받아버리신 겁니다. 그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이혼을 하고 그렇게 있었지만 그분이 하는 말인즉슨 아무 선교단체 아무 누군가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지만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독립운동가 무명의 선교사 뿐만 아니라 저의 제자 중에 한 명은요. 그 자매인데 지금은 이제 20대 후반이 됐는데 이 친구가 10대 후반에 언니랑 같이 탈북을 할 때 10대 중반에 탈북을 할 때 언니가 얘 손을 잡고 북한 청진에서 한경도 거기 두만강을 건너 넘어갈 때 강 건너기 직전에 발각이 돼가지고 다시 도망을 치다가 폐가 쪽으로 숨어들었어요. 그런데 군인들이 포위망을 접혀오니까 언니가 기다리다 이러다가 잡히겠다 싶어서 본인이 나가서 대신 잡힌 거죠. 그 틈을 타서 동생이 도망쳐서 강을 건너서 한국에 온 친구가 있어요. 지금은 대학을 졸업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서 정말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가끔 언니 이야기할 때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 시절을 할 때마다 마음에 큰 아픔이 있죠. 자기 가족을, 자기 동생을 사랑하는 일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자유를 이렇게 포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포기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조국을 위해 생명을 바친 독립운동가들이나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친 북한 선교사들,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잡혀간 탈북민들. 그들의 공통점은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서 나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게다가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모계사회죠. 엄마가 유대인이라서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은 마음만 먹으면 굉장히 지경이 넓은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고 오늘 고백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여러분 성도를 향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고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이제 청년 시절 부산에서 보냈는데 그때 청년부 목사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했던 간증이 그분이 장사를 하셨나 봐요. 신학하기 전에 좀 늦게 신학을 하셨는데 하루에도 본인이 보따리에 막 이 지폐를 막 가득 쓸어 담을 정도로 장사가 잘 됐대요. 그래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 어느 날 형제들 병 걸리고 부모님 돌아가시고 자식 중에 누구도 병이 걸리고 한 명은 또 죽고 뭐 이러면서 결국에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두드려 패서 나중에 신학을 하게 됐다. 목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간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사람들 은혜 받고 은혜로운 간증인데 저는 그때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 목사님은 원해서 목사가 된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득. 네. 하나님한테 안 맞으려고 어쩔 수 없이 목사가 됐나? 그런 생각이 딱 들면서 처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아, 목사님 목회하시는 게 많이 힘들겠다. 억지로 됐으니까. 실제로 1년이 안 돼서 그만두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좋은 일도 심지어 영적인 어떤 사명이라 할지라도 억지로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저도 목회 현장에서 부목사로서 또 전도사로서 22년을 사역을 했어요. 제가 23살 때부터 제가 지금 나이가 46이거든요. 이때 좀 놀란 척 해주셔야 기분이 좋은데 좀 매너가 없으시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23살 때 사역을 했는데 제가 46이거든요. 네.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제가 목회 현장에 오래 사역해 보니까 23년 하기 싫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슬럼프 올 때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하기 싫을 때. 왜 하기 싫을까요? 사람한테 지치고 일에 치이고 소명감이 떨어질 때. 그러면 이제 시험에 들기 시작하고 하기 싫어져요. 설교하기가 싫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억지로 해야 돼. 얘야 일어나라 교회 가야지. 조금만 더 자고 갈게요. 그래도 일어나라. 좀 빨리 교회 가야 된다. 시간 다 됐다. 뭐하냐? 빨리 챙겨야지. 이건 좀 너무 피곤해요. 진짜 너무 귀찮아요. 좀 제발 좀 내버려 두세요. 얘 아니라면 어떡해? 네가 담임 목사인데.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진짜 목사인데 일어나기 싫을 때 있어요. 교회 가기 싫을 때 있었습니다. 성도님들도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억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핍박하던 예수님 믿는 자들 핍박하던 그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 관점에 역전이 일어났고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명령인 복음을 전하기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할 수 있다면 지금 누리는 게 무엇이든 포기하고 심지어 종으로 살아도 좋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영적인 수준에 이른 거죠. 자발적으로. 저는 이제 사실 2023년까지 멀쩡히 사역하던 이제 그래도 고신교단, 제 고신 목사인데 그나마 그래도 서울에서 조금 알려진 좋은 교회였어요. 저희 교회가. 그렇게 대단히 큰 교회도 아니고 하지만 그래도 건강한 교회로 알려져 있었고 그래서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즐거움이 있었어요. 나름 재미도 있었고 또 나름의 어떤 프라이드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역을 내려놓고 선교사로 이제 헌신할 때 좀 쉽지 않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목회 오랜 꿈을 내려놓아야 됐고 그런데 하나님의 더 큰 부르심이 여기 있는 것 같은데 갈팡질팡했어요. 광야로 나가면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이가 없을 텐데 또 그때는 어떡하지? 실수했다. 다시 돌아가. 이미 루비콘강을 건넌 거예요. 돌아갈 수 없어요.
목회 현장에서 부목사로 있다가 다른 사역 현장으로, 선교 현장으로 가면 더 이상 이제 단임 목사의 교회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도 인간적인 갈등이 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선교사로 헌신하고 난 이후에 제가 그러길 잘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도권 목회 현장에서 드물게 경험할 수가, 자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나 선교 현장에서 영혼이 변화되고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어서 정말 기뻐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영혼들을 만날 때, 여러분 진짜 이 감동은요, 그 어디서도 바꿀 수 없는 희열이 있는 것이죠. 많은 목회 현장, 특히 개척교회 하신 우리 이음숙교회를 비롯해서 어려운 그 현장들에서, 선교 현장들에서 섬기시는 많은 분들이 여러분 파이팅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지켜보는 그 즐거움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알지 못하는 기쁨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인가? 구체적으로 보니까 첫째는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바울이 동료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많은 이제 자기랑 같은 유대교에 투철했던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들이 구원받지 못할까봐, 멸망당할까봐 두려워서 어떤 기도를 하냐면, 어떻게 하나님께 탄원하냐면, 내가 저주를 받아 구원이 취소될지라도 우리 동족들, 유대인들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모세.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 올라간 사이에 지금 백성들이 아론 내세워서 황금 송아지 만들어서 주님 섬기는 데 보고 그냥 다 죽어버릴 상황인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탄원하며 기도합니까? 주님, 내 이름을 주님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이들을 주님 용서해달라고. 동족 구원을 위해서 저렇게 여러분 간절하게 매달리며 애를 썼습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울과 모세는 동족 구원을 위해서 저렇게 했었는데 우리는 지금 옆에 있는 내 가족, 내 형제자매, 내 친구들, 내 친지들, 또 주변 사람들, 또 서울에서 차를 타고 1시간만 가면 있는 저 개성. 여러분 서울에서 저기 천안까지 거리랑 서울에서 개성까지 거리 거의 비슷한 거 아시나요? 개성이 사실 좀 더 가깝습니다. 개성은 위도상 철원보다도 훨씬 아래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렇게 가까운 북녘 땅, 2시간으로 평양까지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저 땅에서 신앙의 자유, 또 뿐만 아니라 모든 자유를 잃어버린 채 신음하고 있고 저렇게 정말 울부짖고 있는 저 북한 형제 자매들,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관심이 없는지. 사실 남한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북한에서 월남한 북한교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빚을 지고 있어요. 대부분의 지금 알려진 많은 교회들, 그들 통해서 개척된 많은 교회들이 북한교회에 빚을 지고 있단 말이죠. 세계 도처에서 근데 우리는 이렇게 관심 없는데요. 제가 작년에 한 6개 나라를 갔었어요. 왜 간 줄 아세요? 놀러 간 게 아닙니다. 지금 개신교가 부흥하는 여러 지역들이 있어요. 폴란드, 그 다음에 네덜란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요즘엔 독일도 사실 좀 보수적인 신앙이 부흥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그리고 특히 브라질 같은데, 또 필리핀, 또 스탄 국가 몇 개, 또 노르웨이도 그래요. 근데 여러 국가들인데 그 중에 저는 이제 미국하고 저기 또 어디야, 독일, 네덜란드, 폴란드, 그리고 동남아의 태국, 또 라오스 이런 데 이제 갔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어떤 이유로 가냐면 지금 거기서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들에게 땅끝인 북한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겠다는 선교 지망생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심지어 브라질 같은 경우는 5,000명 정도 되는 교회에 여러분 한 70명, 80명 정도가 북한을 위해 기도하겠다, 내가 선교하겠다, 헌신하는 분들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저 북한 땅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남북관계가 막혀서 우리 눈에는 현실의 벽 때문에 안 보이는데 영적으로는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그들에게 진짜 땅끝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사마리아 땅과 같은 곳이잖아요. 기도하고 있고 많은 헌신자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 선교, 북한 사람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갈 때는 자비량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형편이 되는 대로 부름들이 있으면 딱 벼로 뒀다가 갑니다.
가서 말씀을 전하고 도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주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방의 땅끝이자 현대판 사마리아 땅 같은 저 북한을 지금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 생명을 건 모험을 하고 있는 이 탈북 난민들, 그들을 도우면서 다른 이의 자유를 위해 스스로 종되어 섬기는 선교사들, 현장에서 포로되어 살아가는 그 선교사들과 탈북 과정에 잡혀서 북송 대기 중인 많은 탈북민들의 구출과 석방을 위해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으고 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어떤 사람들에 대한 그 영혼구원의 열정을 가졌는가? 같은 신앙을 가졌지만 왜곡된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바울 당시에는 기독교와 유대교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어요. 같은 하나님 신앙인데 나중에 기독교는 이단으로 분류가 돼버린 거죠. 근데 이제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우리가 진짜인데 저기는 이제 안 왔다고 믿으니까. 근데 그때는 그게 아직 불분명하니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20절에 쓰지 않습니까? 같은 신앙을 가졌는데 잘못된 이제 종교관으로 이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진짜 복음의 본질인 은혜, 해방의 은혜, 이거를 이제 모르던 사람들에게 바울은 그들의 모습으로 다가갔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율법 아래 있는 모습으로, 율법 없는 자에게는 그들의 모습으로. 여러분, 사실 신앙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교회를 열심히 하고 매너 좋은 사람, 그래서 할렐루야 형제님 어서 오세요 이런 분들도 훌륭하지만, 근데 샬롬 평안하세요 하지만 속으로는 담배 냄새, 또 왜 와가지고 또 담배 냄새 펄펄 풍기고.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어떤 이런 이중적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며칠 전에도 한 친구, 우리 탈북민 친구 차에 태워서 가는데 담배 냄새 너무 심하게 나니까 속으로 후회를 했어요. 내가 데려다 줄게 이랬는데 너무 심하게 나는 거예요.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고약한 냄새가 막 나는데 이게 차 안에 냄새 뺄 텐데 이거 막 순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교회도 보면 좀 삐딱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저도 목사 때 많은 이상한 질문 많이 받았어요. 막 동성애가 뭐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뭐 목사님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요즘 식으로 하면은 탄핵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뭐 이러면서 막 자꾸 사상 검증하고 뭐 자꾸 이런 거 하는데, 야 정말 진짜 참 어떻게 이런 분들 보면 그냥 멀리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리고 신앙에 대한 어떤 질문들을 막 해오면은 막 너무 귀찮기도 하고, 내가 잘 모르면 대답하기 곤란하니까 불편하고.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신앙이 정말 좋은 사람은 이런 분들하고도 잘 어울릴 수 있어야 되죠. 심지어 불신자와도 어울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우리 직장 동료들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음속 교회 성도답게 여러분 세상과 교회의 다리를 이을 수 있도록 우리가 다가가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러다가 지옥에 떨어질 편협한 그런 인간들 하면서 이렇게 위험한 인간들 이런 식의 어떤 편협한 사고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더 풍성한 삶의 기초, 저 찾는 이 과정, 이끔이 과정, 이런 거 막 여러분 공부하셔가지고 정말 찾는 이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교회의 다리를 이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그래서 스스로 낮아진 거죠. 제가 이음숙교에 출석한 제일 큰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시나요? 안 궁금하신데 제가 안 궁금하시지만 여러분 들으셔야 되니까 저는 할게요. 안물안궁하지만 저는 합니다. 이름 때문이에요. 이음숙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사실 좀 나름 목사고 하니까 조금 나름 이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 이제 정할 때. 저도 가나안 성도 거의 반년을 했어요. 2024년 하고 여기 이사를 3월 중순에 왔는데 제가 여기 거의 제대로 온 건 6월 달부터 왔을 거예요. 예배 한 번씩은 드리고 했고, 저 멀리 또 예배 많이 다니고, 탈북민 교회도 많이 다니고, 또 뭐 설교하러 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래도 교회는 정해놓고 다녀야 되는데, 제가 사실 첫 교회가 합동적 교회긴 하거든요. 처음 다닌 교회가. 근데 이제, 근데 저희 와이프가 이제 먼저 이 교회를 왔어요. 제가 어디 설교하러 갔던 날. 그래서 교회 너무 좋다고, 목사님 설교도 좋고. 그래도 제가 교회가 어딘데 했더니, 이음숙 교회. 이름 좋네? 그랬더니 목사님 어때요? 설교 좋대요. 그래? 이러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떨떠름하게 약간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 교회 있다고 하는데 목사님 알고 보니까 또 설교도 너무 좋고 찬양도 너무 마음에 들어. 저 또 약간 이렇게 너무 막 뜨겁고 이러면 좀 부담스러워하는 고진층 목사라 가지고
제가 예배 사역 하는데 희한하게 그래요. 근데 딱 이 분위기도 너무 좋고 찬양도 아주 딱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설교도 너무 좋고 분위기도 좋고 또 제가 왔는데 너무 막 왔어요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경상도 사투리로 오는갑에 가니까 또 가는갑에 내버려 두더라고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그러면 또 사랑이 없다 이러고 떠납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야 돼요. 저도 사실 목사님 한번 땡겨줘갖고 지금 올해 등록한 거예요. 안 했으면 계속 다니고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어쨌든 왔더니 목사님도 너무 좋고 설교도 좋고 알고 보니까 진짜 감동. 제가 책을 2번을 잘 읽어요. 머리가 좋아서 한 번 읽는 게 아니라 재미없으면 잘 안 읽어요. 근데 제가 책을 2번 읽은 책이 몇 권 안 되는데 모두를 위한 기독교 교양을 제가 전에 읽었었거든요. 2번을 읽었어요. 이분은 도대체 이렇게 글을 잘 쓴다. 참 맛깔나게 잘 쓰네. 그래서 제가 우리 탈북민 친구들 리더들한테 이 책을 읽혔거든요. 선물도 많이 해주고. 제가 아마 팔아준 책이 한 40권 될 거예요. 진짜로. 근데 이분이 너무 반가웠어요. 이야, 그때부터 목사님 또 달라 보이고요. 막 설교 때 레이저 나오시는데 막 너무 근데 또 얼마나 또 스타일이 여러분 그죠? 말씀하시는 스타일이 우리 목사님 또 굉장히 가식 없잖아요. 직진형 쿨한 스타일. 막 레이저 나오면 이제 그날 처음 온 날 상담 이제 환대를 해주셔가지고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 교회는 7년이 됐고 막 탁 눈에 레이저 막 나오시면서 막 엄청 쿨하게 당신이 왔던 안 왔던 우리 교회는 막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의 이제 목사님 되게 당당하시고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진짜 감동은 뭐냐면 온갖 쿨레 딱 내시면서 막 이야기하시면서 나중에 마지막은요. 그래도 목사님 우리 교회에 참 오신 건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는 인도하심이 있다고 보는데 목사님 혹시 뭐 도와드릴까요? 이러는 거예요. 따뜻하게. 저도 이제 굉장히 쿨한 저 아무 필요 없습니다. 저 예배만 잘 드리고 또 혹시나 우리 탈북민 들어오면 잘 케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사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집에 갈 때 이렇게 너무 좋았어요. 역시 이 교회다 이 생각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계속 오게 된 겁니다. 완전 츤데레 우리 목사님. 중독성이 있어. 완전 내 스타일. 아까 앞에 여기 앉아 있었는데 목사님 사랑합니다 인사했어. 네. 여러분 사실 진짜 좋은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모시고 있는 안 계시니까 이야기합니다. 진짜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의식 있는 목회자들도 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참 이렇게 진정성 있게 하는 분들 가식 없이 하나님 앞에 하는 분들 만나는 건 참 복이라고 봅니다. 할렐루야. 위대한 사도 바울은 최고의 학문, 신앙적 성찰에 있어서 득도했던 넘사벽 영성의 사람이지만 율법 없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을 배척하지 않고 그들처럼 살기로 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믿음 없이 살아가는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자기를 스스로 종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사실 알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관심이 없어서 교회를 못 와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몰래 알바를 했어요. 여러분 놀라실 텐데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 교회를 안 가고 새벽 기도에도 영상으로 대체하고 미리 만들면 되니까 다음날 새벽 기도 부담이 없으니까 저녁에 늦게까지 자는 게 습관이 되더라고요. 근데 맨날 이제 이거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운동도 한계가 있고 또 책 보는 것도 이제는 그때 노안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막 뭔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우리 탈북민 친구 한 명이 대리운전 한다길래 궁금해가지고 나도 한번 해봤어요. 어플 깔아서. 그랬는데 그건 신세계가 열렸어요. 시급 한 2만 원, 심지어 한 2만 5천 원, 3만 원도 벌 수 있더라고요. 코로나 때 단가가 높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또 걸어 다니고 운동도 되고. 근데 제일 좋았던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용돈이 생겨서 아이들에게 용돈도 주고 또 어디 뭐 하고 하면 챙겨줄 수 있는 어떤 여유가 생겨서 좋았어요. 제가 강남에 있던 교회라서 연봉이 거의 한 4천 몇백만 원이 됐었어요. 사택도 30평 넘는 강남구청 바로 옆에 좋은 집에 살았었고 법인카드 제가 쓸 수 있는 카드도 있었어요. 모자랄 게 없었지만 그래도 탈북민 사역 하다 보니 그때 이제 교회를 통해 하다 보니까 어쨌든 얘네들을 챙기다 보니까 품이 더 들어서 이 알바를 또 계속 하게 된 거예요. 하게 되는데 하면서 제가 더 감사했던 게 뭐냐면 이걸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의 실존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안 다니는데 왜 그러시냐 물어보면 대부분이 이럽니다. 사는 게 바빠서. 교회가 싫어서 잘 없고
뭐 신앙이 안 좋아져서 그게 아니라 사는 게 바빠서 피곤해서 여유가 없어서 때로는 삶이 허무해지고 기가 막힌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 자포자기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를 안 가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분들의 어떤 눈높이를 낮추어서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그 삶을 개선하도록 좀 많이 애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조선의 선교사들이 처음 왔을 때도요, 복음을 그냥 전한 게 아니잖아요.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고아원 세우고 교회가 복지관 역할도 하고 무료급식소 역할도 하고 또 그러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가면서 스며들었어요. 너무 바쁘고 여유가 없어서 그런 이 시대에는 여러분 우리 어떤 게 필요할까요? 옛날처럼 뭐 고아원 병원 이게 아니라 그들 속으로 함께 하도록 함께 친구가 되어주고 우리가 이제 그 벽을 넘어서 그 영적 목마름 가운데 허덕이는 사람들 찾아가야 되는 거죠. 방황하다가 경계선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도 많고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꽤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좋은 공동체를 만나서 정착했을 때 그 주는 안정감과 신앙의 성장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해 헌신해야 되는가 정리하자면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연약한 동족들을 위해서 또 옆에 있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릴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정말 어리석은 일일까요? 결혼을 하면 당황스러운 일이 있어요. 저는 늦게 결혼을 했어요. 만 35세 해가지고 지금 10년 차, 만 10년 차인데 저는 소개받은 지 2달 만에 결혼했습니다. 만난 지 10번 만에. 다행히 중간에 둘을 잘 아는 선배 목사가 연결을 해줬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만 확실하면 그렇게 교제기간 안 길어도 됩니다. 근데 안 길면 조금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결혼해서 살면서 맞춰가야 되는 시간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잘 모르잖아요. 예. 결혼식하고 마치고 얼마 안 돼서 제가 수련회 갔다가 2박 3일 뒤에 왔더니 와이프가 문을 여는데 되게 무서워하며 문을 열더라고요. 왜 낯선 남자가 우리 집에 들어오나 이런 표정으로. 연애 기간 또 필요하긴 하지만 진짜 살다 보니까 안 맞는 게 많아요. 그죠? 저희는 MBTI가 전부 다 반대입니다. 저희 와이프랑 저는. 서로 또 보완도 되지만 얼마나 많이 안 맞는 게 있었겠어요. 근데 이제 결혼하다 보면 짬밥이 생기면 좀 이제 어떤 경지에 이르냐면 이해하려기보다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단계가 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모르시죠? 예. 결혼을 해본 분들은 좀 압니다. 신혼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받아들이는 단계. 자매들은 바다 같은 남자를 만나세요. 잘 받아들이는 남자. 네, 죄송합니다. 네, 근데 이해하려고 하면 평생 두통에 시달립니다. 정말 받아들이는 단계에 가야 돼요. 맞춰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이 사는 게 이게 모험 중에 모험이에요. 다른 사람. 30년 이상 살았던 그 세월과 세월이 함께 한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4명의 탈북 청년들하고 사는데요. 이 성격도 센 애들이거든요. 탈북할 정도의 어떤 강단이 있고 이런 애도 얼마나 기가 세겠어요. 근데 처음에 저도 두려웠어요. 삶이 투명하게 다 드러나야 되고 이게 사실 좀 두렵잖아요. 이게 좀 그렇지만 막상 살아보니까 그런 이질감보다도 같이 사는 것에서 오는 다이나믹과 그 재미가 훨씬 큽니다. 오히려 배우는 게 많습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이래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배우는 게 더 많습니다. 진짜 정말 그런 함께 사는 그 기쁨을 누립니다. 물론 재정적으로 배는 더 드는 부담이 있지만 그러나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주님 경험하며 너무 신나게 살고 있어요. 교회 얘기할 때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막 통 큰 척 했지만 속으로는 어떡하지?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빨리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북한 선교에 집중하고 싶은 마음.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광야는 어떤 곳일까? 내가 생존할 수 있을까? 사실 아무도 어떤 누구의 도움도 약속된 게 없는 상황 가운데서 멀쩡하게 사역하던 이 교육자 생활을 끝내고 새로운 길을 간다는 게 이 부르심 따라 이거 한다는 게 내가 과연 잘하는 걸까? 뜯어말리는 사람도 많았고 심지어 담임 목사님도 뜯어말리고 나 지금 교회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 그러시고. 그런데 여러분 이 부담감 이게 사명이거든요. 이거를 만약에 거부하면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동안 20년 넘게 주를 위해 내려놓으라고 설교만 했지 내가 주를 위해서 한번 제대로 내려놔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았죠. 내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더 인정받으려고 더 주목받고 칭찬받으려고만 살아왔는데 이제 진짜 주를 위해서 내려놓을 때가 됐구나. 그래서 내려놓고 나와 보니까 와, 진짜 광야입니다. 진짜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요단강에 발을 내디뎠을 때 물이 마르는 경험을 그때서야 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선교 현장에 나오고 보니까 무턱대고 여러분 사회만 부목사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교인들이 엄청 걱정 많이 했습니다. 북한 선교 받았다고 막 이런데 절 볼 때마다 왜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는지 목사님 어떡해요? 막 이러면서 막 불쌍히 여기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긍휼하심을 입어가지고 제 통장에 잔고가 말라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입은 성도들의 후원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들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씀으로 걱정 근심 밀려올 때마다 기도하고 엎드릴 때 그리고 조금만 참아보자 조금만 기다려보자 어떻게 하시는지 또 대리운전하러 나가야 되나 이러는 순간이 될 때면 항상 강의할 일이 생기고 설교할 일이 생기고 글 쓸 일이 생기고 또 누군가가 후원을 해주시고 그래서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기쁨 많은 분들의 긍휼과 격려를 통해 주님이 응원하시는 그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신 사명을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음이 어떻게 어리석다고 할 수 있습니까? 많은 선교 현장, 개척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어리석다고 할 수 있습니까?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그 모든 경력을 내려놓고 육아에 전념하는 그 엄마의 헌신을 어떻게 어리석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자유를 위해서 누군가의 복음을 위해서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자유와 나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오히려 축복의 길을 저는 가는 거라고 봅니다. 결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사도 바울의 롤 모델은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은 잔치집 포도주 사건 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매몰차게 이야기하셨지만 결국 고집을 꺾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어요. 그때부터 제자들이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았다고 기록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주여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하지만 결국 어떻게 기도하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요 상식이 비상식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념에 투철하다는 말을 너무 좋게 해석하면 안 돼요. 고집일 수 있어요. 일례로 현실적으로 남과 북이 따로 사는 게 여러분 상식 아니겠습니까? 지금 김정은은 재작년부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이야기했어요. 자 이제 옛날에 남조선이라 했어요. 통일의 대상으로 봤거든요. 김정은, 김일성 때부터. 그리고 주체사상의 목표는 적화 통일입니다. 조선의 해방이거든요. 그래서 주체입니다. 주체. 외세의 도움을 안 받고. 근데 지금 조국 통일 3대 기념탑이 있어요. 조국 통일 헌장 3대 기념탑. 우리로 치면 남대문 같은 큰 조형물로 북한의 상징적인 김일성이 만든 건데 김정은이 그거 완전 파괴해가지고요. 북한 사람들도 충격받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이제 남조선과 우리는 남남이다. 그래서 쓴 게 정식 명칭이 대한민국이에요. 7, 8년 전에 탈북했던 애들은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모르고 왔던 애들이에요. 쌀포대 대한민국 본 적도 있대요. 근데 이게 조선이라고는 남조선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대요. 여러분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용어를 쓰죠. 이제는 여러분 북한하고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체제 경쟁에서 졌어요. 북한은. 경제격차 50배죠. 제가 만나는 탈북민 친구들 거의 100%입니다. 다 남한 드라마 영화 보고 옵니다. 엄청나게 통제하고 처벌을 강화시켜도 막을 방법이 없어요. 김정은이 거기에 위기감을 느끼고 청년교양보장법, 반동문화사상배경법, 평양문화호법, 악법들 만들어서 막 잡아가두고 죽이고 하는데 안 돼요. 못 막아요, 지금. 통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 지금 20, 30대 장마당 세대는요, 흔히 요즘 우리로 치면 MG 세대인데, 김정은도 MG예요. 김정은도 그러니까 뭐 김일성, 김정은이 어떻게 하든지 내가 내다. 실용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고, 선대가 어떠하든 자기중심적이에요. 왜? 이런 거잖아요. 건국 이후 처음으로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장마당 세대가 나왔단 말이죠. 그 친구들이 어릴 때 고난의 행군, 못 먹고 못 살아서 중국에 막 식량 구걸하러 갈 그런 시기였는데 배급제 무너졌죠. 화폐개혁 했는데 실패했죠. 정부가 해준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집만 지어줬고 자기들 못 살게 했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이 뭐라 해도 왜? 이런 세대가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러다 보니까 김정은은 이제 안 되겠다. 체제 경쟁 이러다가 밀리면 큰일 난다 싶으니까 아예 이제 다른 나라로 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남한 입장에서 어때요? 잘 됐다 이겁니다, 요즘에. 지금 20, 30대 이제 역전했죠. 통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세대가 이제 MZ세대예요. 계속 그렇게 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남남으로 사는 게 좋아요. 50배 경제격차인데 통일되면 얼마나 많은 물량을 투입해야 돼요. 얼마나 큰 혼란이 있겠어요. 대규모로 이게 요즘에 난민들 막 미국으로 들어가는 게 문제되듯이 유럽도 마찬가지잖아요. 북한 난민들 수백만 명 들어오면 우리도 엉망되잖아요. 네? 그 도덕의식이나 윤리관념이 약합니다, 사실 북한은. 그러면 얼마나 엉망이, 야, 이거 남남으로 사는 게 좋겠어?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적당히 거리두기 하고 살면 편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북녘 땅에서 신앙의 자유를 비롯해서 자유를 빼앗긴 채 핍박당하고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고 병들어도 치료받을 길 없어서 고통하는 형제자매들, 내 동포들이 형제자매들이 신음하며 울부짖고 있는데 분단선에 가로막혀서 우리 귀에는 안 들릴 뿐이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하나님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 건져내신 것처럼 하나님 저들의 울부짖는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적 관점, 영적 관점, 인류애적 관점으로 보더라도 우리는 남과 북이 따로 사는 것이 상식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 이 시대의 상식적 분리주의적 사고를 비상식으로 여길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역사 앞에 죄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누가 조선의 독립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까? 그 당연히 친일파된 거잖아요, 대다수가.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계속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주를 위해 오늘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장모님이 지금 와이프랑 원래 같이 예배 드려야 되는데 못 내려왔어요. 명절 이후로. 지금 위독하시거든요. 오늘 내일 하시는데 수술하러 오시기 전에 뇌종양 수술을 하셨는데 이제 말기입니다. 근데 저 뒤쪽에 같이 예배 한동안 드린 적이 있어요. 보신 적 있으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천국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장모님 보면서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의식을 못 차리고 누워 계신데 조금이라도 더 건강할 때, 더 이상 하나님 섬길 수 없을 때 오기 전에 그래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있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주를 위해서. 그죠? 내려놓고 싶어도 내려놓지 못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제가 어르신 사역도 한 10년 정도 했어요, 전에 교회에서. 근데 그때 어르신들한테 자주 했던 권면이 있어요. 어르신들 할 수 있는 한 여행 많이 다니시고 재산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좋은 일에 선교하고 구제하시고 여행 다니시라고. 그리고 여행은 가슴 떨릴 때 가야지 다리 떨릴 때 가는 게 아니라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내려놓고 스스로 종된 삶에 기꺼이 순종하며 헌신하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했죠. 자유자의 특징은 그 사랑에 이끌리어 종이 되어 섬기는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머니처럼 많은 정말 이 땅을 위해 헌신한 우리 군인들 같은 분들, 또 유공자들, 이런 분들 그렇잖아요. 나라를 위해 생명을 바쳤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죄에서 해방되고 시기와 질투, 좌절과 절망, 두려움에서 자유를 얻는 놀라운 축복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주를 위해 나를 내려놓음으로, 특히 분단체제 속에 증오와 폭력이 지배하는 이 한반도의 통일과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스스로 종되어 섬길 수 있는 멋진 지체들이 나오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서 평화의 이 묶인 모든 것들이 풀리고 남에서 북으로 사랑과 복음이 흘러가서 한반도에 정말 평화의 통일의 그날, 또 복음으로 북한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날이 임할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스스로 종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감사, 충만하신 종노릇함이 행복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